2023년 1월 7일 토요일 신년 부흥의 셋째 날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토요 예배까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성경적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 빛의 청년들과 여러 집사님들 그리고 해외에서 후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1월에 큰 응답이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각 지역들에 흩어져 있는 여행자 같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세상을 여행자나 체류하는 외국인처럼 살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택하여 불러내심을 받은 놀라운 존재들인지를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하셨고 그 목적지를 정하셨으며 친히 그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들을 이미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이며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활동과 시간의 축을 통해 설명한 후에 10절로 12절 말씀에서는 여기에 공간적 차원을 더해서 과연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먼지 같은 한 점에 불과하게 보일지 모르는 교회가 사실상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인지를 강력히 부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그리스도 원문을 번역해 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간절히 찾고 또 샅샅이 살폈던 바입니다. 그들은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와 고난과 그 후에 올 영광들에 대하여 미리 증거하여 보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어느 시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살폈습니다. 그들에게 계시되었던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섬긴 것이며 그것은 이제도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여러분에게 알려진 것이요 천사들도 굽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얻을 구원이고 지금도 그분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구원인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속사적 사건을 근거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누리고 있는 부활 생명의 구원인 거죠. 이제 베드로는 이 구원 사건이 매우 오래전부터 구약의 계시를 통해 준비되고 있었던 놀라운 사건임을 강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을 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계시해 오셨던 사실인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라만 보기만 해야 했죠. 간절히 찾고 샅샅이 뒤질 만큼 큰 은혜의 놀라운 사건임을 알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이를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 종말의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또 어떤 때 임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을 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간절히 찾고 또 샅샅이 뒤져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10절에서 간절히 찾았다는 말은 성경을 상고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나 구원처럼 행동으로 드러내시고
또한 그 행동 계시를 설명하시는 말씀 계시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계시의 역사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갈수록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실까요? 모든 것이 곧 세상과 악과 하나님의 백성과 역사의 종말이 모두 그 절정, 그 하이라이트에 이르게 되는 거죠. 대도논에 막이 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서막이 오릅니다. 실로 장엄한 광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는 일관적이죠. 장구한 역사에 걸쳐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시 역사의 중심, 핵심, 절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시기 전에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그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알리셨다고 증언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본문은 이미 행한 베드로의 설교를 생각나게 하죠. 성령께서 교회 위에 내려오신 오순절은 가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분의 위에 머무셨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나신 후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성전에 임하셨다가 그들의 불순종과 패역한 죄악으로 다시 떠나신 후에 하나님의 영 자신이 공식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땅에 임하신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메시아이신 왕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세우는 메시아 왕의 즉위식이며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셨던 성령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다시 그의 몸된 교회에게로 보내어질 것으로 약속되었죠. 이것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듯이 구약의 요엘과 같은 선지자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옛 선지자들은 단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되어 초대교회 속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오순절 설교 속에서 초대교회 속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오순절 설교 속에서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도 선지자였던 다윗이 바라본 대로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선포하고 있죠. 실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친히 교회 위에 강림하신 오순절과 같은 사건을 충격적인 구속사적 절정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오래전 요엘 선지자가 바로 보았던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일이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거죠.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 예수께서 친히 하셨던 것처럼 성전 문에 앉은 안준뱅이도 일으켜 뛰어서며 걷게 만들었죠. 베드로는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때가 곧 지금인 거죠.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또 약속받은 그 큰 구원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또한 하늘의 천사들도 굽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 그렇게 놀라운 성취의 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선지자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런 큰 구원의 때를 보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이미 주어졌던 구약의 계시들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살폈을 것입니다. 오순절에 행한 복음적이고도 짧은 설교에서 베드로 자신도 구약을 세 군데나 인용함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계시 역사는 연속적이고 또 점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뜻은 구원이요,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의와 거룩한 나라의 회복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 속에서 믿는 이들에게는 두 번째 오는 것이 첫 번째 오는 것보다 항상 좋을 것입니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난다고 하객들의 고백을 담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과 에서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난 권리 없던 야곱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에서 갈수록 더 놀랍고 갈수록 더 황홀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만족하고 있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세상, 이미 그들의 심령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시작된 세상,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창조하신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의와 거룩과 화평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은혜가, 진리의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나라죠. 신자는 갈수록 더 황홀한 은혜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머물 이유가 없는 거죠. 과거에나 현재나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성경은 그 목적지에 어떠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끊임없이 일깨우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더욱 살아있게 해줍니다. 교회로 하여금 도중에 한눈 팔다가 길을 벗어나거나 길 위에 주저앉지 않도록 그 황홀한 목적지에 대한 영광을 설명하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지도를 보지 않는 여행자는 없을 것입니다. 험한 산을 오를 때 길을 확인하지 않는 등산객이 없고,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고자 할 때 표지판도 없는 해로를 확인하지 않는 배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려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워도 거기서 자신이 필요한 것만을 취하려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마치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고속도로변의 휴게소 위치와 그 휴게소 이용 안내만을 찾아보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정해진 영광스러운 목적지로 가지 않는 교회는 지도를 볼 줄 모르는 교회인 거죠. 어느 배가 흔들리는 바다 위에 영원토록 떠 있기를 원할까요? 베드로는 교회가 가야 하는 목적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명확히 그려주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전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곧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이 목적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오는 영광, 그분의 길, 그것이 여행길의 지도인 것입니다. 세상에 뿌리 내리고 세상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회는 세상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가고자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로마 변방에 흩어진 교회들의 손에 매우 중대한 필수 불가결한 지도 한 장을 쥐어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들이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어디에 도착하며 그 길을 누가 인도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적지에 이르는 유일무이한 길을 표시해 두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올 영광이라는 여행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문구를 서신에서, 그것도 매우 중요한 문맥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도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곧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는 거죠. 이런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자신께서 의인으로서 불의자를 대신하시고 이미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 위에는 이미 영광의 영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교회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축복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올 영광이라는 11절의 표현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원문의 이 문구는 정확히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과 영광만을 표시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원문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올 영광 앞에 향하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기 때문이죠. 이 특이하고 애매한 표현을 두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과 영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이르는 구약 교회 혹은 신약 교회들의 고난을 말하는 것인지 현재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겠죠. 여하간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고난과 영광의 길은 그와 세례를 통해 연합한 교회가 뒤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바로 그 길인 거죠.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길과 교회의 길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베드로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길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11절의 고난과 영광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여전히 그를 바라고 기다리는 교회의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이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통해 하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가 교회의 목적지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거기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자 하는 12절의 내용인 거죠. 12절이 그려주는 그림을 눈앞에 그려보십시오.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슴 뛰는 광경이 아닐 수 없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 자신이 분명히 증거한 그대로죠. 사도행전 2장 34절로 35절 볼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주 예수께서 이제 거기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사건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또한 그 성령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능력으로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기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12절에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여러분에게 알려진 것이라고 요약한 그대로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길을 여시고 그 길을 통해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셨죠. 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확증하십니다. 이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들이 죽음에서 일어나 거듭난 생명으로 바로 그 하늘에 이를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이 하늘의 거룩한 성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곧 입장하게 되겠죠. 천사들은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왕의 자녀들이 곧 입장하게 되니까요. 누가 올라가게 될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이 하늘에 오를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려가셔서 교회들 가운데 거하시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까요? 천사들은 허리를 굽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는 정말 뉴스의 핵심이 되는 사건들이 종종 생기죠. 어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든지, 강대국의 최고 지도자로 누가 뽑혔다든지, 무슨 글로벌한 가수가 부른 노래가 메가톤급 히트가 되었다든지, 지구의 온도 변화로 인해 거대한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세상에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이 전하는 사건에 대해 비록 온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과 복음 전도자들 아울러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주목하여 보는 바 그 사건을 지목하고 있죠. 그것은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을 지나 하늘에 이르는 그 장엄한 출애굽 사건 곧 구원인 거죠.
교회는 종종 이 땅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낯선 여행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문제는 교회도 스스로를 낯설게 여기는 것이죠. 자신을 부르신 이와 부르신 그 목적지와 그곳에 이르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낯설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은 안경을 쓰고 같은 각도에서 같은 곳을 바라볼 때 길을 잃게 되어버리죠. 세상의 뉴스가 교회의 뉴스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보다 놀라운 뉴스는 없을 겁니다. 그들은 과연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하늘의 길로 따라오게 될까요?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굽혀 살펴보기를 심히 원하는 바일 겁니다. 흥미롭죠?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영광 가운데 둘러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는 천사들이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고 무엇이 그렇게 부러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 땅에서 교회가 날마다 겪는 갈등과 시련, 시험과 고난이 무엇이 볼 것이 있어서 천사들은 허리를 굽혀 이 세상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우선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이 일에 자신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천사들이 날마다 수정을 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내려가셔서 진행하시는 일이니 그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겠죠. 과연 교회는 성공적으로 하늘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분의 십자가와 공의의 복음으로 그들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분의 십자가와 공의의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을까요? 교회는 과연 그들을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영광과 덕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그들을 통해 드러내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해야 하는 질문도 있겠죠? 과연 교회는 세상의 교회를 보는 시각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시각으로 자신과 자신의 길을 보고 있는가? 결국 베드로는 교회에게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다시 해석하라고 주문하는 셈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삶에 대한 삶의 모든 이슈들에 대한 해석이며 그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진정한 현실, 곧 계시의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현실적인 걸까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본질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이 풀고자 하는 생존이나 행복의 문제가, 곧 교회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는 아닌 거죠. 교회의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에 이르는 그 길, 그 여행을 다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부르심받은 교회가 삼위 하나님께 인정받아 세상을 향해 승리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주의